아멘. 오늘 여섯 걸음 후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서 6장의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거쳐서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왕이 되지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사무엘하 5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이 되지만 이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은 24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또 평탄한 이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오히려 왕이 되기 전보다 왕이 된 이후 어떻게 보면 더 혹독한 그런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윗이 왕이 된 것, 그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 대한 어떤 목적을 자꾸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구비구비마다 그런 목적을 둘 수가 있죠. 나는 어떤 대학을 갈 거야. 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갈 거야.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거야. 그 세상에서 이렇게 서점을 가보면은 50대까지 40대까지 얼마를 모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목적을 정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 목적의 전부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 인간의 최고의 가치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최고의 목적, 인생의 제일 되는 영광과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큰 방향, 이 큰 비전, 우리의 인생의 큰 목적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뒤로 물린 채 우리 앞에 있는 작은 과정들, 작은 목적들, 그래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학교, 좋은 또 회사에 취직하는 것, 사업이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최고의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며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또 있었던 다른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다 공격해가지고 다 물리치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입니다. 소위 말해서 언약궤 귀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이 언약궤가 원래는 이스라엘에 있어야 됐죠. 이스라엘은 성소 중심의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그 성소의 아주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에 그 언약궤를 두었는데 블레셋 그 동네마다 그 언약궤로 인해서 자꾸 아주 재앙이 미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도저히 간직해서는 안 되겠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또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언약궤가 돌아오지 못하고 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 또는 이제 오늘 6장 2절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지명이 아니고 같은 지역인데 이름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약 70년간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그 다윗이 이제 새로운 수도인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가장 먼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전쟁을 그 전에 했었는데 사실은 그 군사들을 다시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선별해서 3만 명의 군인들을 다시 뽑았습니다. 전국에서 3만 명 뽑았다는 거, 이 대단한 그런 대형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리고 3절에서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 3만 명의 엄청난 행렬이 뒤따르고 대형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하고 있습니다. 새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나오고 있습니다. 새 수레라는 것은 뭐 달구지 무슨 리어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새 수레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제작된 최고급 목재로 만든 새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뭐 중동 국가의 뭐 왕이나 타는 그런 최고급 세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으면 뭡니까?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면서 화려한 국가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 아닙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국호 1호입니다. 그렇죠? 국보 1호. 그것을 지금 수십 년 만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외국에 있다가 모셔오는데 전투기가 막 호위하면서 모셔온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성대하고 화려하고 막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경사스러운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힘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큰 행렬을 이루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백성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렀을 때에 난데없이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수레가 흔들려서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이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 언약궤의 관리자 겸 운반 최종 책임자였던 우사가 본능적으로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입니다. 성경을 그것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치셨다, 이렇게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 축제와 같은 좋은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확 깨트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언약궤가 잘못될까 봐 붙잡은 우사는 무슨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쏟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는 고정식이 아니라 운반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늘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운반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될지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애초에 제작이 됐습니다. 고리를 걸어서,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그 막대기를 양쪽 이렇게 뒤쪽 해가지고 매어서 가도록 그렇게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의 자격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로 옮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이 언약궤 내 귀퉁이의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고,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만지거나 보면은 죽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죠. 아이고,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참 노력하는, 참 가력하구나, 야 초호화로운 형식으로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내가 분위기가 좋은데 내 말을 좀 어기면서 저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분위기를 망칠 수 있나, 아유 하는 것들이 참 귀엽네 하면서 좀 봐주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시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수레에 담아 모신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 좋아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사실 이것은 블레셋에게 배운 방식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돌려보냈을 때 어떻게 돌려보냈습니까? 새 수레에 담아서 보냈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블레셋의 방식을 보니까 어깨 메어서 사람이 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도 그 방식을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추진하는 과정들을 보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무서운 교만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언약궤 귀환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먼저 의논했다는 말인데 누구랑 의논했습니까? 상의한 대상이 누굽니까? 천부장과 백부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지휘관들입니다. 고위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은 언약궤 옮기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레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레위인들, 또 제사장,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율법 교사들, 또는 선지자와 상의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의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여론을 살폈습니다. 역대상 13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4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과정을 보면요, 다윗이 그냥 왕이지만은 내가 왕인데, 내가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내가 그냥 할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국회의 승인도 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시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다윗의 패착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사니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교회입니까? 물론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것,
다수가 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설교자가 모두가 듣기 싫어해도 선포해야만 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부복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수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사람이 굳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불편하게 또 위험하게 언약궤를 운반해야 됩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지금이 광야 시절입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수레가 있고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응답이 있어서요? 물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웃사가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고 손을 댄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이 위한다고 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언약궤에 손을 댄 것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그 법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아니, 그는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고 뒤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 안에 무서운 인간의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자기를 예배한 것입니다. 다윗이나 웃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 싶어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도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씨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설교가 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표정이 밝으면 제 마음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서 먼저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성도들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여운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예배가 끝났음에도 그 은혜의 여운이 남아 있어서 다른 것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심지어 설교조차 기억이 안 나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 사무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충만하다면 저에게 그것이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나의 섬김을 통해 내가 기억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이 되어야 되고,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다윗과 웃사에게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이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도 신앙의 귀한 유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힘으로는 1000번을 죽어도 10,000번을 죽어도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고 감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나 공연을 봐도 시작이 되고 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들어갑니다. 세상 연주나 공연도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연주와 공연을 봅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세상 연주 공연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미리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분들이 점점 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가운데 많아질 때 그 교회의 예배에 대한 경외감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 알 수 없죠.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듯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런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모니터에서 찬양을 할 때 큰 소리로 따라 부르게 됩니까? 일어나는 시간에 같이 일어나고 앉아야 될 시간에 이렇게 같이 앉게 됩니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땀을 흘리며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심정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방식, 우리에게 맞는 예배의 방식,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예배 형식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 예배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다 띄워주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주일에 예배 직전에 영상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PPT가 나오지 않아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순간에 PPT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안 나오면 예배를 못 드립니까? 악기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릴까요? 최고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시스템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바로 우리가 최고의 예배의 수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간에 마이크가 꺼져도 마이크 왜 꺼졌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몰입되고 있어서 마이크가 꺼지고 뭐가 안 되고 화면이 안 나오고 하더라도 그 집중력이 유지되는 그 경외감의 예배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마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화려한 시설, 화려한 시스템, 화려한 찬양이 우리의 예배를 대신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환경이 구비된 교회에서 세련되게 예배가 디자인된 곳에서 훌륭한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심리가 있죠. 초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과 작은 개척교회 섬기는 권사님이 급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환경에서의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를 듣는지 이게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강단 디자인 바뀐 게 있습니까? 없죠. 저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는 이상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 저 현수막 언제부터 저렇게 걸려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바꾸고 이런 거에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설교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잘 전달하는 이 일이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말씀을 준비하는 에너지와 시간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사는 것이 교회가 사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보조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잘 소화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익히시면 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 상하 계속 강의하고 있죠. 이 안에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리되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합쳐지게 되는구나. 이거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바른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리,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언약궤를 운반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새 수레의 언약궤를 담고 운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영화를 보면 이 폭탄 제거반이 마음을 졸이면서, 그죠? 그 땀을 흘리면서 조심스럽게 하나씩 제거하듯이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걷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6걸음을 걷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 일을 기쁘시게 여기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여기 6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6은 인간의 수입니다. 숫자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완성과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6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의미한다면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수고와 열심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채우심을 기대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최선 뒤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산상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6걸음 후에 제사를 드리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와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왕이라는 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자유자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산상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이 자리에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십시오. 다윗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지만 거기에 실족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죠. 다윗이 완전한 자였기에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완전하게 행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실패하고 실수한 죄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여기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도 구약 시대처럼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면 여기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웃사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걸음 후에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친 제사처럼 그 제물의 본질이 되시고 그 언약궤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효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 상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엄청난 자비와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알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용서해 주시겠지, 예수님께서 다 내 죄 사하셨는데, 그러면서 쉽게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점점 깨달아 간다면 하나님 앞에 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늘 의지하면서 참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산상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날이 갈수록 더 참된 예배자의 이 길을 힘있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